오후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일반 서적 중에서 기억에 남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입니다. 실행이 답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실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행을 하지 않으니 아무런 변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년 이 다이어트를 결단하죠. 올해는 꼭 살을 빼겠노라. 그런데 매년 이 다이어트는 실패로 끝이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매년 결단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말이 다가올수록 살이 붙는지 모르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결단하지만 그 결단한 것들을 실천해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자신이 결단한 바를 이루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결단한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결단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내가 올해 이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살겠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그 선언을, 결단을 지켜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결단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결단을 알게 된 주위의 사람들이 그 결단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단하게 되면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선언을 해서 함께 그 결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결단하지 않습니까? 올해 첫 주에 신년 그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나요? 제가 성경책에 딱 꼽아 놓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카드에 보시면 기도 제목과 함께 믿음의 결단을 작성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결단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고백했으며 또한 그 결단을 어떻게 이루어가고자 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도자들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헌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기록할 때에는 이 당사자들의 사인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 내용을 확인했고 그 내용을 지키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문서에나 함부로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인 하나로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문서이간에 사인을 했다라는 것은 그 내용을 지키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을 공개적으로 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언약 지킬게요, 이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서명하면서 지키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절을 보시면 그 서약자들의 명단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바로 유다 지방을 다스렸던 총독 느헤미야의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할 때 가장 먼저 서약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그 지도자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불길이 막 불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영적인 불길이 꺼져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며 그 말씀을 지킬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서약과 결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줄줄이 막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느헤미야의 헌신을 따라 서약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신분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헌신하니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레위인들이 그 뒤를 이어 서약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게 되니까 성전을 섬겼던 레위인들까지도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헌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서약합니다. 레위인들까지도 헌신하며 결단하며 서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서약하게 되니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백성의 우두머리들, 다시 말해 백성들의 지도자들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서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명단이 27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언약 갱신의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 갱신의 릴레이, 서약의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출발점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헌신 때문이었습니까? 느헤미야의 헌신, 느헤미야의 결단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헌신하고, 그 제사장들의 뒤를 이어 레위인들이 헌신하고, 레위인들의 뒤를 이어 백성들의 우두머리까지 헌신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그대로 보고 듣고 배우면서 따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교육이라는 거예요. 진짜 교육은 말로써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진짜 가르치는 은사는 말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란 말로써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란 곳은 삶으로 가르치는 영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말로써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로써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결단과 헌신과 믿음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중직자들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대표죠.
성도들의 대표라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감, 성도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먼저 결단하시고 헌신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장로님들의 뒷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예배의 모범, 사역의 모범, 기도의 모범, 헌신의 모범, 헌금의 모범을 보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님들만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아닙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두가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평신도라 할지라도, 내가 집사라 할지라도,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고 배우고 듣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영적인 지도자라는 생각으로 결단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직분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면죄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이 하지 않으니 나도 하지 않겠다. 권사님들이 하지 않으니 나도 하지 않겠다. 만수 집사님들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보며 정죄하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중직자인데 왜 교회를 오지 않아? 중직자인데 왜 헌금을 하지 않아? 이건 교회의 덕을 세우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눈에 다른 사람들의 결핍과 부족함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다른 사람들의 결핍과 부족함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의 결핍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결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결단. 그 내용이 28절에서 3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백성들의 구체적인 결단은 여러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단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더 이상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이나 주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방관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단순히 결혼의 문제로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 그것이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영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죄의 문제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열어주시니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죄가 됩니까? 그 당시 결혼은 여러분 그냥 남녀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의 종교까지도 함께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신들이 다 수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합왕이 이세벨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수입해 왔던 것처럼 그 이방인들과의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로까지도 번져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함으로 얻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이죠.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결단.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결단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였는데, 여러분, 그 결단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는 결코 물건을 사거나 팔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겠다.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오늘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성실하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겠다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장사하지 않는 것, 일하지 않는 것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곱째 해가 되는 안식년마다 땅을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7년째 될 때에 너희들은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을 쉬게 하면 결국에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돼요. 땅을 쉬게 하면 여러분 결국엔 추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추수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1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추수할 때까지 거의 2년의 시간을 공백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그 신뢰함으로 안식년이 되면 그 땅들을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또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합니까? 그동안의 모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면 그 은혜는요,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정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의 눈에 다른 사람이 보이게 돼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주게 될지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 그 사랑을 연약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을 경험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결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정기적인 헌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32절부터 3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매년 한 사람씩, 한 사람당 3분의 1 세겔씩 성전에 들여놓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농작물이건 가축이건 어떠한 소산물이건 간에 그 열매의 첫 소산물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11조. 11조는 단순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11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제부터 성전의 창고가 비지 않도록 성전의 창고를 헌물로 채우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했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허물어지고 이방인들을 공격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늘 허덕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여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먹고 살기도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고 그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의 물질과 헌물을 교회에 바친다?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 그들의 형편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 성전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그저 처량한 내 삶만 보였던 거예요. 삶만 보였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허덕이는 그저 그런 내 삶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먹고 살고 내 직장을 어떻게 하고 이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나만 바라보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 가정만 바라보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여러분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결단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되니 헌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그 말씀을 지켜낼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광요와 사람의 겉면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헌신하라고 강요해서 감당하는 사역이 아니라 헌금하라고 강요해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사역을 강요하지 않아도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헌금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물질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저 내 삶만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삶만 보여, 내 삶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보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의 결단이 굉장히 구체적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결단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주님 앞에 제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헌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결단. 하나님, 제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요, 어떻게 지키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일 한번 빠지고 바쁘면 빠지고 그래서 꺼리낌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다면 거룩하게 주일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헌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헌신의 모습이 결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